저는 개인적으로 조이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단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모이는 젊은이 집회였지만 누나를 따라 어린 나이에 그 모임에 참여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으로 그 모임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모임에는 설교하는 분이 3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굉장히 감동을 가지고 전하시고 나머지 한 분은 깊이 있게 증거하는 분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거침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는 저에게 진한 국을 마시는 것처럼 참 뜨거웠고 은혜가 됐습니다. 한 번은 겨울 수련회 오후 시간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캄캄한 저녁에 냇가를 지나가다가 3분이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저기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제가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경건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저기 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누님 보고 3분이 오래간만에 함께 거기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누님이 싸웠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거기 모여서 뭐 정리하고 화해하느라고 함께 있다고 그러면서 종종 싸운다고. 그게 이제 저에게는 참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경건하고 말씀을 증거할 만큼 참 주님을 사랑하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의 사역자인데 그분들이 싸운다. 이게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없구나, 다투지 않는 사람은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누구와 갈등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충격을 느꼈던 게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찌 보면 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단짝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 두 사람은 단짝이 되어서 세계의 첫 번째 선교사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데려갔어요. 이 젊은이가 두 분이 가는데 심부름도 하고 도와도 주고 여러 가지 선교 활동에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위험해요. 잘못하면 맞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험한 선교 여정을 겪으면서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 두 분 선교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제일 젊은 사람,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포기를 하고 돌아갔으니 나이가 든 두 선교사님이 젊은 마가 요한을 보면서 마음이 상심되고 저 젊은이가 왜 끝까지 버티지 못할까, 이런 거로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선교 사역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선교 사역의 출발을 알렸을 때에 마가 요한이 또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바울은 안 된다.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의 길을 막았던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런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바나바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고 선교의 단짝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다투었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힘이 다투었다. 힘이 다투었다. 폭행한 거는 아니겠지만 언성을 높이고 아마 손가락질도 하고 욕까지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두 사람이 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라섰습니다. 교회가 쪼개지듯이 이 믿음의 두 사람이 갈라서서 완전히 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바울과 바나바 누구의 결정이 옳은 것 같습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바울의 선택과 결정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올바른 것이었고,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너무 인정에 끌렸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다. 누구는 사촌이다. 그랬어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핏줄이고 한 식구니까 인정에 끌려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결정을 했고,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매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판단과 결정이 옳았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판단이 옳았다 그렇게 설명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의 논쟁과 다툼에 대하여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바나바가 옳았을까 아니면 바울이 옳았을까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를 잘하겠어요? 위로를 잘합니다.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 다음에 낙심한 사람, 이런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걸 바나바가 참 잘했어요. 그걸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아까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11조 드린 게 아니라 땅 판 값 전부를 교회에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챙겨주는 일, 여기에 굉장한 관심이 많았고 시간과 물질을 쏟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라고 할지라도 1차 선교 여행에 힘들어 포기하고 갔다 할지라도 2차 선교 여행에 지원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 간다고 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갔다 왔다고 뭐 어디 장짜리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젊은 마가 요한이 다시 용기를 내서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자청한 것은 바나바가 볼 때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결단이 비록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한 겁니다. 좀 이해해 주면 돼요. 위로해 주면 돼요. 격려해 주면 돼요. 실패해도 그 사람 다시 쓰면 일꾼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바나바는 마음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카가 아니더라도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를 받아준 겁니다. 또 하나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사님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인데 이스라엘 땅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모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시작됐고 많은 사람이 흩어지면서 외국 땅 안디옥까지 피신을 갔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한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한 분을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가 만든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이미 생겼는데 후에 목사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거기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성경은 바나바를 일컫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바나바는 마음이 깨끗하고 성령과 믿음을 따라서 열심으로 목회를 했고 그 교회는 계속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을 초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을 부목사로 초빙을 한 겁니다. 바울은 탁월한 신학의 기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을 바울이 채워주리라. 바울을 부른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합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힘을 받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입니다. 바울은 부목사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다른 이권 다툼이 아니고요. 선교 정책을 가지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근데 누구 하나가 포기하고 따라오면 좋은데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기에 부목사가 포기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포기를 해야 돼요? 제가 담임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목사가 포기를 해야죠. 꼭 담임이 옳다는 게 아니라 담임이 계속 주장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데 담임 목사님이 저렇다 그러니까 그저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이게 사실은 질서지요. 근데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주관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 요한 못 데려간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갈라선 겁니다. 바나바 볼 때는 조금 서운하지요. 내가 그래도 담임인데, 내가 자기 불러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금 따라오고 조금 믿어주면 좋은데 끝까지 저렇게 자기 주장 내세우다가 따로 헤어져서 갈까, 이런 게 바나바에게는 섭섭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마가 요한을 그런 면에서 받아주려고 했고,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인데 그런 면에서 바나바의 의견, 바나바의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잘 웃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답해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뭔가 좀 고민이 해결된 것 같고 위로를 받은 것 같고 상한 마음이 치료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져요. 바나바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덮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바나바를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얘기하면 일단은 바나바가 옳은 것 같지요? 바나바의 판단이 틀리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울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바울은 왜 그렇게 데려갈 수 없다고 했는가?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예수 위해서라면 걸릴 거 없어요. 무엇이든지 주님 위해서라면 항상 다른 거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마가 요한 압니다. 마가 요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마가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 때부터 신실한 믿음의 집안이었고요,
복음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최후의 만찬도 그 집에서, 마지막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숨었던 장소도 그 집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장소도 그 집에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투옥된 다음에 온 성도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장소도 거기서, 그 자리가 말 그대로 교회입니다. 교회로 오픈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마가 요한이 배웠어요. 그러니 마가 요한이 그렇게 문을 열고 성도들에게 배려하고 위험도 감수하고 그런 신앙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알아요. 마가 요한이 그런 거 압니다. 근데도 안 됩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에 큰 흠집을 남겼기 때문에 2차에서 하지 말란 법도 없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간다 그러고 큰 마음 먹고 가도 중간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교 사역에 장애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위해 장애가 되는 사람, 그는 받아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말 그대로 철학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고난의 길을 갔어요. 투옥도 됐어요. 굶주림과 추위와 배고픔과 더위와 수많은 위험을 겪었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래도 바울이 두 번 다시 이 길 안 갈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데려갈 수 없고 복음을 위해서 말 그대로 냉정하게 잘라내는 것,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마가 요한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12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집에 모였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아파트 한 100평, 200평은 됐을 거고 독립주택 꽤 큰 거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부자였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집을 다 성도들을 위해서 열고 봉사를 한 겁니다. 부잣집인데 아주 부잣집입니다. 돈이 많아요. 마가 요한이 선교사로 함께 가서 선교 사역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서 돈 나오기 쉬워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돈 나오기 쉬워요. 돈 많아요, 그 집에. 그럼 얼마든지 후원을 해주고 물질적으로 밀어줄 수 있어요. 마가 요한 데려가는 거는 복음의 동역자일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보탬이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됩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반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장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베드로도 지나갑니다. 바나바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조명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쭉 설명합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조금 못합니까? 베드로가 바울보다 신앙이 조금 약한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후반에 바울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빛을 비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역을 열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후반부는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쓰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경 기록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 바울이 데려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어떤 것도 눈치 보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자르는 게 바울입니다. 목사님 중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2등은 안 돼요.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주를 향한 열심도, 주를 향한 헌신도, 충성도, 모든 거 1등 해야 돼요. 예전에 연합집회 설교하신 김영희 선교사님도 마틴 루터는 3시간 기도했다 그래서 자기는 3시간 반인가 기도했다고, 마틴 루터보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지, 뭐 기도 시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 부목사 시절 담임 목사님은 김창인 목사님을 많이 아시는데, 자기가 아는 김창인 목사님, 또 자기가 아는 추록 목사 한상동 목사님, 이렇게 비교하면 한상동 목사님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 근데 김창인 목사님은 2등은 안 돼. 2등은 무조건 1등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위해 생명 버릴 사람, 그러면 그분이 제일 먼저 갈 사람이야. 그런 면에서 김창인 목사님은 참 대단하다. 인격은 조금 안 되는데 열심과 헌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마가 요한 안 된다, 그리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면 바울의 결정이 맞은 것 같죠? 사사로운 어떤 인정과 여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그걸 위해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믿음, 충성, 헌신, 생명, 이 길을 위해서 나는 2등도 필요 없다, 반드시 1등한다, 그리고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아멘한 사람하고 싸워야 되겠네요. 그죠? 바나바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다르니까요. 자, 누가 옳으냐?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을 안 한 것처럼 두 사람은 자기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모든 길을 복주시고 바울의 선교 기록만 나와 있지만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향해 또 다른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은 동쪽, 바나바는 서쪽, 이렇게 두 갈래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화해하고 하나가 됐다면 하나님은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항상 보수와 진보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그래요. 우리나라도 자리를 잡을 겁니다. 보수당이 잡았다, 진보당이 잡았다, 계속 그럴 거예요. 문제는 대통령과 지도자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얼마 전에도 노사정 어떤 대화, 협의 이런 게 있었는데, 노사정은 말 그대로 회사의 임원들하고 근로자 대표들하고 쫙 앉아서 회의하는 겁니다. 다 회사 직원이에요. 거기 주인으로 따지면 오너는 한 명도 없어요. 몽땅 다 월급 받는 사람이고, 근로자뿐 아니라 임원도 자르려면 다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양쪽에 앉아가지고 막 피 튀기는 설전을 벌입니다. 그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어찌 보면은 이권이 있는 자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계속 있으니까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목사도 다툽니다. 우리 교회들 연합회 모임인 노회는 참 은혜스러워요. 다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노회마다 언성 높이는 데도 있고요, 전체가 모이는 총회 가면 더
그런 광경이 아주 못 볼만 합니다. 막 손들고 서로 얘기한다 그러고 뭐 회장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막 이러고 막 야단법석이에요. 여러분이 올 일도 없겠지만 와서도 안 돼요. 목사들한테 실망을 하니까. 교회 안에 뭐 장로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부딪히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은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다투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될 일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지, 뭘 좀 해보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섬기려는 사람은 때로는 의견이 안 맞아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겪고 다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면 나는 일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노는 사람도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왕이면 두 사람이 좀 뜻을 맞춰서 같이 했다면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뜻이 맞으면. 다른 교회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갈등이 있다 이러면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그래도 딴 교회니까 약간 구경꾼처럼 쳐다봐요. 그 교회 목사가 좀 문제가 있어. 너무 어깨에 힘주더니 그 교회 장로들은 목사를 밀어주지를 않아. 그 교인들이 풍토가 그래, 풍토가. 연합을 안 하고 그냥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고. 하여간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아. 근데 내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섬기려는데 힘들어요. 상처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주님의 일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낙심이 되고 미안해지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목사로서 제대로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본을 보였나, 내가 좀 제대로 했으면 이분들이 나를 보고 내 설교를 듣고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지고 괴로워집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연습은 그거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거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더 열심히 내면 더 많이 부딪혀요. 알맞게 열심을 내면 알맞게 부딪히고, 주님 위해서 막 충성하려고 하면 세게 부딪히고 세게 상처받고 세게 상처도 줘요. 그렇다고 열심을 내지 마라, 이거는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만 바나바와 바울같이 되지 아니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같은 길을 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진돗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돗개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도 진돗개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우면 진돗개는 서로 싸워서 서열을 정하는데, 서열을 정해서 1등이 된 개 밑으로 그 밑에 쫙 줄을 서고 항상 그 개가 전체 그 안의 동물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갑니다. 말 안 들으면 막 가서 물어요. 그러면 도망갑니다. 진돗개끼리 모여서 한쪽이 밀리면 진돗개는 2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싸웁니다. 진돗개의 자존심이 2등은 못 참아요. 그래서 또 붙어가지고 싸우고, 지면은 물러갔다가 또 싸웁니다. 이게 이제 진돗개의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심도 대단하죠.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진돗개가 3마리인데 안 싸우더래요. 이 3마리가 왜 안 싸울까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진돗개들은 멧돼지 잡으러 간다고. 멧돼지 잡으러 가려면 막 사방에서 연합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작전을 피고 함께 하니까 굉장히 친해졌다고.
그래서 싸우지를 않는다고. 이게 공동의 적으로 하나가 되면 싸우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 가원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가원이 나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믿음이 잘하려고 그러고 한번 조금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해보려고 그러다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나하고 부딪혔어요. 저 사람 나하고 감정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데 나하고 방법이 다르고 길이 달라서 부딪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 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인정 못할 게 없어요.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얼마든지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 주님 위해 사는 거잖아요. 내 이름 위해 사는 거 아니죠. 교회 위해 사는 거잖아요. 섬기면서 사는 거잖아요. 내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주면서 살라고 우리 불렀잖아요. 우리 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같은 길을 가고 같이 주님을 위하는 주님의 병사인 줄로 믿사오니 제가 그거 이해하고 오늘 제목처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배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조금 안 맞아도 나름대로 일하는 거니까, 수고하는 거니까 그거 이해하고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협력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제가 얘기해도 또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에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 우리 눈에 맞추려고 그냥 내려오고 성육신이 되고 목숨까지 주셨는데 제가 왜 이러나 몰라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속상하고 제가 통이 좀 작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좁습니다. 하나님, 저를 넓혀주시고 하나가 되고 주님 위해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말씀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의 정신이 돌아오면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고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 그저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세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려면 억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집 자식 잘 풀리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하더라도 말이라도 하고 물 한 그릇 떠다 주고 그렇게 자꾸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봐주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참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애쓰는 일꾼입니다. 그에게서 다른 면을 보지 않고 우리는 함께 군사라고 하는 이것 깨달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힘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 되는 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나랑 갈등이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송하면서 나랑 조금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형제잖아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싸우지 말고 나가서 싸워, 그런 것처럼 밖에 나가 싸우게 하시고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주님의 군사로 그분과 함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에 가슴을 담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성도의 모습 속에,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